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삶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의 삶의 네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려울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더 어려울까? 사실은 이에 대한 대답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절한 로마 식민지 밑에서 굶주림과 가난이 극심한, 그리고 참으로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사실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왕이나 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의 그 처절한 박해와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베드로가 1000배, 10,000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는 힘겹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걸 히라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세주, 구원자의 그 구세주와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사상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구체적으로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메시아와 함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와서 메시아라고 오셔서 매맞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즉 유대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하는 희생양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매맞고 연약하고 희생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철저하게 연약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억울하고 희생을 겪는 메시아, 유대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쓰고 희생당하는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메시아 사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메시아 사상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즈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세상 끝날에 이 모든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 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앞에 매맞고 희생당하고 또한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거절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난주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은
당연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이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모든 유대인들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채찍에 맞고 또한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희생양으로서 그렇게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즉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세 번역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 위에, 네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천국문을,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키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즉 희생당하고 또한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채찍에 맞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쓰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을 붙잡고 대들면서 반대하는 거죠. 즉 베드로가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모조리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왕이 되는, 다스리는 나라, 그런 메시아가 돼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또 따지고 그렇게 대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 열쇠를 맡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사탄이 되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사흘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절망에서 벗어날 의욕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잔인하고 처참해서 지금 생각해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 죽음은 생각만 해도 공포스럽고 진절머리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2번이나 만났지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 포기하고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 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섰고 6 제자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또 잡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인데 던지는 족족 빈 그물만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로 채워졌다. 그 순간 사도 요한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고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말에 직선적이고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잡게 해주신 물고기를 이번에도 끌어올려서 잘 정리하고 노를 저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은 벌써 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서 오너라, 밥 먹자,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말없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은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닥불 앞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침 밥상까지 차려주시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감히 그 누구도 얼굴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주 큰 잘못을 하고 나서 부모에게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부모님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뭘 제대로 먹지도 않고 슬슬 부모님 눈치만 보며 피해 다닐 때 정말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를 보면 이제는 잘못한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가 죽고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기가 죽은 그 자식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가슴이 아픈 거죠. 더 부모가 그게 더 속상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뭘 잘했다고 와서 밥이나 먹고 밥 먹고 나서 혼나자. 뭘 잘했다고 울고불고 눈물 닦고 밥 먹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혼냅니까 여러분? 밥 먹자 아무리 미워도요, 부모는 자식에게 밥 먹어라면 그때는 끝난 거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미 용서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주님께서 밥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과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기필코 살아나서 베드로, 내가 네 놈 꼴을 한번 보겠다. 네 얼굴 내가 꼭 볼 것이다. 아마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너희 대신 죽는 것이다. 너희들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결코 이 땅의 죄악과 악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 내가 너희 대신 죄를 갚고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놓았느니라. 그러니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먹고 힘내거라. 그렇게 기죽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를 악물어도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유혹에 빠지고 매일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능력으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겠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사실 우리 매일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는 더더욱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돈이 무엇인지, 자존심이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 명예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매일 넘어지고, 그리고 그것 붙잡느라 주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하죠. 매주일 올 때마다 또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하죠. 세상 표현으로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 즈음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게 다 저의 죄 때문인 것 같고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밥이 안 넘어가고 속이 거부룩합니다. 사실 오늘 제 생일이라고 밥상을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 생일상 받을 때인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제가 그 마음이 너무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물을 다시 잡고 베드로처럼 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도 힘내라고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밥 먹고 기운 내라고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빵을 구워놓으신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즉시 대답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주님. 저는요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반대로, 주님, 제가 옛날에 한때는 주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반대했었고, 그리고 도망쳤고,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대답하는 것은 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제가 제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제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인 내 믿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내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이를 악물고 주님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와보니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게 내 믿음의 근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앞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반대했고, 그래서 3번씩이나 보잘것없는 하녀 앞에서 제가 주님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인간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록 살고 싶어서 너무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음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제 마음 한켠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겠다. 내 양떼를 돌보고 먹이거라. 예수님은 이번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아니라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겠다. 잘 돌보고 잘 지켜다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마치 늙으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비록 자격도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큰아들, 큰언니에게 엄마 아빠 세상 떠나면 네가 부모다, 동생들 잘 돌보거라라고 그렇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세와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번 망신을 주고 3번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확실하게 맹세를 받은 다음에 양떼를 맡겨도 맡겨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 뭘 잘못한 거 알고 있느냐? 너 뭘 잘못했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고 밥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서 와서 밥 먹자.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러니까 3번 그랬으니까 너 3번 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며 저주하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너도 맹세하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고 고백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지금 네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끄러워하고 또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고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 상처와 죄책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 뭘 잘못했지 그것이 아니라,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부끄러운 일 너에게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그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궁금한 것은 네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베드로야, 여전히 너 나를 사랑하고 있지? 그거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스스로든 또 다른 사람에게든 뭘 잘못했는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반드시 사과를 받고 맹세를 시켜서 여러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궁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셨고요. 주님은 끝없이 넘어지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낸 백성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베드로 잘못을 책망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찌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신앙을 잘 지킨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톱으로 썰어 죽이고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지고 피부를 가죽을 벗겨 죽이고, 여러분, 이런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박해가 계속되던 시절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다가 가죽이 벗겨 죽어가는 그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배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싶어서 예수를 부인하긴 했지만 막상 돌아오니 예수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큰 잘못을 한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를 떠나고 집을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난의 눈초리로 가득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배교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주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확인하신 것은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됐다, 같이 밥 먹고 힘내서 또 일어나자, 또 사명 감당하러 가자.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런 위로를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예,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한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주님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제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비록 제가 끝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확인하는 것은 그거다. 어떤 순간에도 너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면 됐다. 그거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 내 백성들을 베드로야 너에게 맡기겠다. 나를 대신해서 잘 돌보거라라는 주님의 더 큰 사명을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 될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 오늘 베드로의 네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주님, 제가 이 제자들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절대로 저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으로 마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깨달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앞에 공로 있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래도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마음 한켠, 그것 있으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은 주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맞을까요? 너희들은 꽃길만 걸으면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드립니다. 교인이 없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유지하느라 늘 힘겨웠던 목사님이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데 그만 큰 질병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환상처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김 목사, 힘드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며,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물으셨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우냐? 예, 주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목회하기도 힘든데 또 이렇게 질병까지 주시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서 또 물으셨다고 합니다. 김 목사야, 그래서 불행하냐? 놀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부자 권사님, 두 아들 낳을 때 아프셨죠? 쑥 나셨습니까, 그냥? 아프셨죠? 고통스러우셨죠? 네, 두 아들 낳으면서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아기 낳으면서 나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죠. 왜요? 내가 내 자식을 이 땅에 생명으로 출산하는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 아들 낳으면서 불행하다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태어나는 고통과 아픔일 뿐이죠. 불행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청암교회를 이끌어가며 이 즈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벨랏도 없기도 하고 끝없이 넘어지고 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절대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함께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와 생명의 식탁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이 새롭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